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지상의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이것을 견디고 있었을 뿐 신앙의 성숙도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만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교회에 물질이 모이고 사람이 몰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하여 이리저리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도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재물로 매일의 구제를 힘쓰는데 어떤 사람은 구제의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혜택에서 벗어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왜 빼놓고 이렇게 구제를 하느냐라고 불평하며 불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나 오늘이나 조직에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그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잘 기능하도록 조직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처음에는 조직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조직의 형태로 우리와 같은 장로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침례교나 감리교 또 성결교 등의 다양한 조직 형태를 따라서 교단이 형성되고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의 일꾼으로 아무나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초대교회가 세운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 목사나 집사 또는 권사나 장로 이런 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말씀한 대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게 되면 그의 신앙적 게으름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에 세운 기준과 그 자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세운 것이 아니고 엄격한 자격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그의 몸된 교회를 맡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도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직장은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일과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신입사원 하나를 뽑는 것도 이렇게 아무나 누구나 함부로 뽑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교회의 일꾼을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이 밝히는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장 43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교회에 많이 나타났다고 증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전도에 나서서 2장 47절을 보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장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는 든든히 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먼저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야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합력하여 주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은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칭찬이란 무엇입니까? 칭찬이란 정당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의 삶에 대하여 그의 행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입니다. 그리고 장점이나 잘한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를 교회에서 세워야 하는데, 그저 나이가 많다거나 재산이 있다거나 혹은 남자라거나 하는 세상적인 이유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대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나 정도면 믿음이 좋지, 나 정도면 옳게 살고 있는 것이지, 나 정도면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스스로 자부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주변에서 그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두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칭찬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 일꾼이 되려면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가, 사람 앞에 칭찬받는가 잘 돌아보아 교회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꾼의 기준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야 한다라는 데서 말하는 여기서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립되는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성립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에 주의를 잘 지키는지, 기도 생활을 잘 하는지, 봉사와 구제를 잘 감당하는지, 헌금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일에 실패하게 되면 성도들 간에 믿음을 줄 수가 없고 교회의 일꾼으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다 한들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점점 일꾼에 합당한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꾼이 되었으면 바른 신앙으로 새 신자들보다 더욱 강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그 같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일꾼의 기준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 가운데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작은 것밖에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맡겨주시는 더욱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5달란트 맡은 자들, 하나님 여러 가지 사명을 맡은 자들 있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달란트에 합당한 열정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이 땅을 이기는, 세상의 권력을 이기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사탄 마귀를 이기는, 질병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